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주의 사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절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고 그 사탄의 세력들이 또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에서 무너지고 진리가 아닌 의로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냐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자.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정확한 잣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꼭 사사기의 때와 같이 그냥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왕,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내게는 생명인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그저 대파다, 나는 소파다, 나는 쪽파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나눠져. 자꾸 팔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팔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저기 하면 나는 인기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우리는 스타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스타일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누구 스타일 자꾸 따져갈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런 스타일만 따져가고 나는 이게 좋은데가 이거 따라가고 나는 이런 성품이니까 이거 좋은데가 이거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쪽에 사람 저쪽에 사람 나눠져가지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파 장로파 싸우고 무슨 파 싸우고 맨날 이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인지 전쟁터인지 싸움터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이것만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 2015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은요 깨끗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에 숨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적어서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자들과 같이 길 잃은 양떼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잘 가고 있습니까? 길을 잘 가야 돼요. 마음의 길을 잘 가야 돼요. 육체의 길은 두 번째 문제예요. 마음의 길이 올바로 열린 사람들은 육체의 길은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심보가 마음의 길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육체의 길 또한 그렇게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를 잘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거든. 그러면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은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두세 사람이 뭡니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삼겹줄이 훨씬 그냥 헛겹에 그냥 그 줄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겹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개를 쫙 꽈서
어떤 것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그 강인한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유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6장에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되려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켜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음행하는 것, 즉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음란한 이 행실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되겠느냐, 이 음란을 교회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성도지간에 소송을 하지 마라. 성도지간에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왜 소송이 일어나겠어요? 소송이 일어나는 일이 왜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소송이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1순위는 뭐겠어요? 돈. 따라합시다. 돈.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소송이 벌어졌는데 이 돈 문제, 재산 문제로 소송이 벌어졌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돈을 갈취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언제까지 갚겠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고 뭐 1년 가도 2년 가도 3년 가도 안 갚고 말도 안 하고 익하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 세상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막 서로가 재판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제일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지금 현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이 이 돈 문제가 걸려버리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줘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준다 하는 마음으로 주세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주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해요. 만약 빌려준다면 여러분이 언제 돈을 갚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돈은 없는, 내 주머니에서 나갔기 때문에 없는 돈인 양 생각하자 하고 사세요. 모두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맞아, 저 오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냈으니까 이제 내가 돈을 빌려도 안 갚아도 아무 말 안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돈 하나를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고요. 우리는 돈 한 푼에 민감을 해가지고 거기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마음 상하고 사람 잃고, 얼마나 서글퍼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돈을 받지 않을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 저 사람이 갚으면 감사하고 안 갚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이 돈이 관련된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사업장을 늘리고 자기 사업장, 자기의 물건을 팔고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한테 자꾸 이제 이 물건을 강매하고 때로는 이건 사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성도지간에 한두 번, 때로는 두세 번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서로가 불편한 것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강제적인 것이 생기면 안 돼요. 강제적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나오지만은, 나머지 부분에,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성도님이 지금 저런 물건을 팔고 있구나,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와드려야 되고 내가 또 그 물건 또 사면 내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지.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나는 사기 싫은데 어이구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네 하면서 이 인상 써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물건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껍데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껍데기가 이어서 물건을 사든 저어서 물건을 사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속마음을 배려가면서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쓰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하고 아우 나 그 사람 얼굴 보면 내가 또 물건 사줘야 될 것 같아. 나 보기 싫어. 아우 이렇게 가면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굴 맞닥뜨리면서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가 그거 하나도 컨트롤 못해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물건을 만약 팔아줘야 되고 내가 물건을 사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든가, 내가 자신 없으면은 아우 내가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돈도 없고 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사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속을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어거지로 가서 어거지로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물질 관계들은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의 성도지간의 관계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깟 돈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계성이 무너진다면 좋겠습니까? 성도의 사랑이 깨어지면 좋겠습니까? 몇 푼의 돈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안 되잖아요. 마음을 비워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내 돈 누가 띠먹어도 내 안 죽어요. 내가 그냥 막 나눠줘도 안 죽어요. 헛헛 구제하여도 내가 많은 것을 펼쳐도 하나님의 풍족하의 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눔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풍성해야 돼요. 그게 법이라, 하늘의 법.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집중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기도하는 그 스타일로 나가야 신령한 복을 받아요. 육적인 복은 육의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심고 잘 키워야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서 특별히 돈 문제가 걸려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딱 나가면 그것으로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무엇을 하든지 유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짜증나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생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전쟁터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밝고 유쾌하게 죄 없이 함을 받은 유쾌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 100만 원 빌려주려고 해서 내 돈 100만 원 빌려줬더니만 한 달 후에 갚겠다 펴놔놓고 한 달 지나도 아무 말 없고 2달 지나도 아무 말 없고 4달 지나니까 막 속에 성질을 해가지고 저게 집사가 저게 권사가 저게 장로가 저게 목사가 가면서 막 이 속에서 막 성질이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데 극할 바야 말로 돈 빌려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꺼낼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딱 잘라가지고 아유 내가 돈 못 빌려주겠습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래 끝내버려요. 차라리 그게 나아.
돈 빌려주고 속상하고 속 아프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얼굴만 보면 막 속에서 구역질 올라오고 저게 인간이다. 앞에서 기도는 저렇게 또 잘하네. 어이구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 내 심령밭,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사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없는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송사가 일어난대. 교회 안에서 자정 스스로 정화하는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법에 가가지고 호소하는 거예요. 다들 정신 나간 짓들이에요. 이 성경의 법은 정확하게 말해서 정확한 이 성경의 법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기에 합당하고도 넘치는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지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법으로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의의 법, 공의로운 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들고 세상 법적으로 가는 것은 성도가 성도 사이를 파괴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걸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괘씸죄에 걸리면 소송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떼먹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돈 떼먹고 나무 돈 떼먹고 1000만 원 떼먹고 100만 원 떼먹고 나는 뭐 1억 떼먹고 나는 속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네? 강기대 선생님 여기까지 올라도 말았네. 없어요. 우리는 세상살이가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남의 돈 떼먹고 속편한 건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그것을 알고 돈을 빌린 자도 갚으려 하고 돈을 빌려준 자는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아니겠어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안 듣고 남한테 주어진 말씀을 듣고 맞아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예요? 그래요. 아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천국 가 너희들은 천국 가 나는 지옥 갈게 나는 지옥 갈게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송사하는 거 하지 말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옳은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이게 바로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성도지간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3절에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위에 우리가 있고 천사 위에도 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위에 있어야 판단을 하지 아래 있는 사람이 무슨 판단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해야 될 성도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들 위에 서 있고 세상 위에 서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법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세속말로 쪽팔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해결하잔 말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냔 말이에요.
성도가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의 진상을 알아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 서로가 합의가 안 되고 서로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물질로부터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우리 엊그제 금요일날 원장님하고 우리 몇몇 성도님들하고 함께 서울에 갔어요. 성지수도원이라 하는 수도원에 올라갔어요. 이야, 그거 하니까 막 끝내주대요.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막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매일 오후 2시 하고 밤 12시만 되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찬송하는 건 그거 갖다 대면 찬송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찬송은요, 막 완전히 불바다예요, 불바다. 기도도 불바다고 찬송물로도 불바다고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신나더구만.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야, 그런데요, 그분들을 보니까 그 원장님이 자기가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쭉 이제 들었어요. 듣는데 그 선지수도원의 원장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만난 저 사람들 나한테 올 때는 다 상거지였다. 거지 중에 거지도 없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기서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헌금하는 걸 봤어요. 헌금하는 거를. 우리 헌금하는 걸 보잖아요. 참, 우리는 이렇게 얄부리해요, 얄부리해.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도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가 봤어. 가만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왜 생겨문 건데 저렇게 하나 싶어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래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장님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 비워라는 거라. 물질에 대해서 비워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그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것은 비우고 하나님 앞에 바침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 거지 중 상거지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여기는 참 그런 신앙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보세요. 비운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마음, 성품, 힘, 목숨, 정성, 이런 것을 다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하나에도 인색해. 인색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색한 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냥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10의 2조를 바치라 합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의 1조는 하나님에 바쳤는데 또 다른 10의 1조는 제가 이때까지 모아놨는데 그거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성도한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10의 2조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1조는 이미 바쳤으니까 그 모아놓은 나머지 돈은 성도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세요.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고 가난한 목회자를 도와주고 또 다른 뭔가를 하든지 그거는 성도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걸 딱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딱 돼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가지고 저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집이 잘 되고 남편이 돈을 좀 잘 벌었는가 봐요. 그래가 잘 벌고 하여튼 일이 너무나도 잘 형통되어서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틀림없이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 그 돈이,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님 원하는 대로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 돈은 하나님께 이미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해서 또 어려운 교회나 가난한 성도를 돕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성도가 자기가 그걸 보면서 그냥 자기가 그 돈을 들고 자기가 써도 되는 문제거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망을 피우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속에 거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바치세요. 오목사한테 두툼한 봉투 갖고 오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비우란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 하나도 내 뜻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 물질도 네 것인데,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얼마든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너에게 주어진 물질조차도 너는 네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너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조차도 네 마음의 뜻대로 하지도 못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너의 욕심 속에 가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앉았느냐. 그래,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벌벌 떠는 이 심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비우지 못한 마음들이 모이니까 교회 안에서 송사가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송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야 될 성도의 정신이 이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정신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무슨 성도라고 하면 내가 성도인데 내가 뭔데 직분 들먹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데. 마음을 비우세요. 철저하게 비워요. 남편이 돈 벌어와서 아내한테 주면 그것으로서 고맙습니다, 직거래만한 월급 받아오고 돈 쪼매쪼매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세요. 괜찮아. 적게 주면 적게 먹으라는 거고, 많이 주면 많이 퍼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적다고 울상치기지 말고, 돈이 많다고 펑펑 쓰지도 말고, 돈이 적으면 검소하게 줄여 살아라. 돈이 많으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그게 올바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성도가 있는 목적이라.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우리 교회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니까 이게 불이다 이 말이에요. 불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불의가 만들어지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푸니 가지고
어차피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로서 이 물질을 들고 있고 때로는 내 가정을 위해서 쓰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맡은 청지기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억울하니 힘드네 죽니 사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하니 버리는 게 나아요. 돈을 버리고 그냥 돈을 던져버려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뭔데? 그냥 사랑으로서 내가 줘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아낌없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 가운데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흠집내고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마음의 송사를 걸고 있잖아요. 세상 송사가 나오는 이유는 마음의 송사가 먼저 일어났잖아요. 시시비비를 너무 따지잖아요. 속이 상하거든.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틱거리고 말 한마디 하면 툭거리고 그러면서 속의 송사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속에서 정죄가 나는 거야.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내가 세상 법정에 서기도 전에 이미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정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놈을 내가 한 보자 하니까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송사를 비우세요. 마음의 송사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관용하고 너희 관용을 주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을 주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그 심령을 이해하고 그거는 내 터예요. 내 터. 내 심령의 터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극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래 이 나쁜 놈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다 나쁜 놈입니다. 다 나쁜 놈. 그리고 우리의 손가락을 펼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막 사람을 욕하는 이런 식의 모습은 우리 속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의 영혼의 송사, 마음의 송사가 일어나니까 육의 송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죄하니까 육으로도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 재판 때렸잖아요. 꽝꽝꽝 하면서 당신은 유대야.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잘못된 놈이니까 네 놈 내가 반드시 한 번은 내가 골탕 먹이겠다. 그래서 세상 송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송사를 없애세요. 내 마음의 송사를 없애야 돼. 내 마음의 송사를 없애지 아니하면 육의 송사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송사는 있는데 육적으로는 아유 체면도 있고 뭐도 있어서 안 하고. 그런데 주님이 네가 이미 여자를 마음으로 간음하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래요. 주님은 마음의 법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마음의 법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송사한 것은 이미 세상 재판장에 간 거나 별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마음의 일과 행동에 대하여 직접 고하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송사를 없애라.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 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요 자기는 그 어느 것에도 판단치 아니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하는 자의 권세 아래, 그리고 내가 신령한 자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이상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판단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서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그저 성경 하나 들고 사람들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정죄 받지. 정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흠 한번 잡아볼까요? 시작해가지고 딱 열어가지고 성경 어디에 당신은 여기에 걸리고 당신은 여기에 걸리고 당신은 여기에 걸리고 다 송사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들싸가지고 당신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품었죠. 당신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었죠. 당신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었죠. 아, 그거 딱딱딱 캐치해가지고 말해봐요. 여러분들 하나 앞에 부끄러워 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세상이거든요.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이거든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공의로움을 알고 진리를 아는 그 속에서 사랑으로서 이 공의로운 세상을 감싸주고, 그래서 알지만은 참아주고 알지만은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기도해주며 그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과 충언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을 안 비우면 속상한 건 내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내 속이 탄다. 그럼 이미 내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속이 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심령이 타면 안 돼. 이게 그래서 내 심령이 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란 말이죠. 은혜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 말을 하고 송사를 걸어가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이따위의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니까 7절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맞부딪히는 것보다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안 그렇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더 소중하잖아요. 돈 몇 푼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은 존중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을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에요.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송사하는 것은 존중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성경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얼마나 아파요. 거짓 증거할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 뻔히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너희 형제로다. 내 몸에서 낳은 자식들이 자기들을 보고 형제라 합니다. 우리 집에는 원영이하고 지혜가 남매치가 있는데 저것들이 형제라. 그럼 우리들은요 그런 거 없잖아요. 피가 같지 않잖아요. 성이 같지 않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형제래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니까 차라리 내가 속임을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맞장구 치지 마라. 자, 박수 한번 칩니다. 시작. 한 번만 치라고. 한 번만. 다시 박수 한번 칩니다. 시작. 한 번만 치라니까. 이것도 안 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시작. 아, 되네.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시작. 예. 자, 한 손과 박수 칩니다. 시작. 한 손과 박수 칩니다. 시작. 소리가 안 나. 간단하잖아요. 아니, 두 손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데 한 손만 씩 하니까 소리가 안 나. 이거라니까요.
머리가 있으신 즉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없다. 그걸 못 깨닫는 거라. 그래, 우리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고, 내 거짓말 속에서, 그래, 사기 천무라. 차라리 내 형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지금 네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네 극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극하노?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의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고,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버리고 의로운 자가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불의는 뭐예요? 형제를 갉아먹는 게 불의다, 이 말이에요. 의는 뭐예요? 내가 내어주고 거짓말 당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내가 당해주는 것이 의다, 이리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당해주는 것이 의다. 내가 당하는 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하니까 아픕니다, 상처 입었습니다 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저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저는 돈 떼먹혀도 괜찮고요, 돈 다 나가도 괜찮은데 저 영혼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대한 손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올바른 거 아니겠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담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색,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거나, 남색, 동성연애를 하거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거나 탐욕이나 뭐 많거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 중상모략하는 자나 토색,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그렇지만 그것을 내어주고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와서 씻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냐? 우리가 또다시 옛날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그 옛생활로 돌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분주 복잡하고 이 심령이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속에서 그친 것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릴렉스, 평안하게 쉬세요. 심령을 잠잠한 물과 같이 이 심령을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깨끗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마땅히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참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하는 거예요. 승질내며 참는 게 아니고, 화내며 참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없애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세상은 더 무너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 유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송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송사, 육의 송사,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오직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에 충만한 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